요즘 SNS를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 아이디에 이렇게 붙이는 사진을 이런 글씨로 그렇게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글씨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뭘 교회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진까지 붙여서 말하는 걸까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8.15 집회 때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였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사회에 폐해를 끼친 것,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목사님도 있고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한결같이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것에 우리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시위를 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와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 아주 교회에 꼭 필요한, 그리고 더 나아가선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태그를 달고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공산주의자이거나 혹은 공산주의자의 속아 넘어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완전히 상반된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똑같이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만일 초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은 굉장히 혼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만든 거지? 어느 교회가 옳은 거야? 도대체 누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야? 아마도 저는 굉장히 헷갈리면서 도대체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어떤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다양한 교회의 모습, 정확하게 말하면 분열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한 목표를 상실한 채 누구를 모델로 삼아 무엇을 모델로 삼아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모른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인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제시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한 더 큰 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야는 그 옆에 있는 또 역시 큰 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그보다 훨씬 큰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전체의 지역에 있는 교인들의 뭐가 됐다고요?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사도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유럽 전체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바울사도는 유럽 전체의 모범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알맹이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에 있어서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여러모로 표현할 수 있지만 바울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라는 말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좁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을 말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빼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설명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의 그 신앙이 바울사도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붙어 있는 그 단어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딱 끊어진 말로 말하지 않고 믿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역사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만 말을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 수 있는데 왜 뒤에 굳이 무슨 단어들을 붙여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났다는 겁니다. 믿음이 뭘로 드러났습니까? 역사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역사라는 말은 영어로 work, 일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로, 역사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감정으로 혹은 우리의 표정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러났다는 겁니까? 수고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하고 마음가짐으로 그냥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망이 참는 것으로 인내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알맹이가 있는 신앙으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쉽게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지. 당연히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쩌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치고 믿음이 중요한 것, 소망이 중요한 것, 사랑이 중요한 것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말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겉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진심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표현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의 상상 속의 산물,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아 소수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함으로 시작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주변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의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자기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래서 죽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는 자들 소수였습니다. 그들도 형편이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기꺼이 자신들의 헌금을 모아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지역에서 소수요, 가족들로부터도 배척받는, 박해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해에도 마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문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 그들의 신앙이 알맹이가 있다라는 말은 이처럼 다 증거가 있는, 분명한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그러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알맹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당연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 열매가 없는, 증거가 없는 상상 속의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는 상상 속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증거가 있는, 알맹이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이와 같은 모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상상 속의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예수에 대한 증거가 너희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도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믿는다고 그들의 신앙이 진짜라는 그 소문이 도처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퍼졌죠? 그들의 알맹이 있는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신앙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변에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들은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이야 라고 다 인정하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판단받고 정죄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도리어 그들에게 저들은 진짜야,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저들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그렇게 소문난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아들이었는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6일 오전,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때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이 예배에서 아버지 이동훈 목사님이
이런 감사의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이 지금 무엇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둘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로 감사할 일이 아니죠. 비통한 일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고 하늘을 원망해야 마땅한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이동훈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동훈 목사님을 감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있는 신앙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듯이 알맹이가 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앙으로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아무 문제도 없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의 삶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탄할 때, 아무 문제도 없을 때, 내 뜻대로 모든 일이 풀려갈 때, 그때는 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철석같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닥칠 때, 그것도 많은 환난이 닥칠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인지, 우리의 신앙이 진짜 백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큰 환난이 닥칠 때, 많은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됨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알맹이가 있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일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로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진짜 신앙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편안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을 갖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편하고 고통받고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만족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교회인 우리 한 교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하고 알맹이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표를 다시금 굳게 붙잡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가 우리 한